안녕하세요. 권익기 목사입니다. 이제 권익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들 신앙을 떠나는 제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군요. 진화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본격적으로 배우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부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웁니다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학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못 믿을까? 우리 성경을 가르칠 때에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면 어떻겠는가? 목사 입장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 많이 발견하는 것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다,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론자들이 많이 강의를 합니다. 많이 강의를 하는데 과학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하지 성경적인 측면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건 맞아요. 기초로 하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주질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창조 과학자들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쉬웠던 것이 뭔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또 이사야라든지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은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서론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빛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하늘과 지구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얘기하면서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들과 지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는 며칠에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이게 애매해요. 외국문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그 히브리어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 히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처음 기록했을 때 히브리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들을 봐야 진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을 만들었다 자꾸 얘기하니까 이 땅이 달의 땅인지 또 화성의 땅인지 수성의 땅인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단어는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첫째 날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지구를 45억 년 또는 46억 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자기들도 추정이란 말이에요. 추정인데 그 추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4일째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우리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지구는 4일째 만들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또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에 있는 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렇게 첫날에 만든 것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하나씩 얘기하면서 풀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이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본론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론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이제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커서를 여러분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버레스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하고 거꾸로 읽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옛날 한문을 쓸 때 이렇게 거꾸로 읽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읽을 때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무슨 말인 거요?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이제 어순을 바꿔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창조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버레스트라고 하는 말, 그 히브리 발음이 우리 배울 때는 베레스트 그렇게 배웠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발음할 때 이것을 버레스트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음하는데 아무튼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바라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버레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 그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시작은 뭐 우주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그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인간의 시간이 1초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시작될 때에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시간에 대한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시간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간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루라고 하는 창조를 어떻게 하셨고 시간을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말 번역이 첫째 날이라고 번역해서 영어 성경에도 거의 첫째 날, first da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도 사실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도 첫째 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니? 1일이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4라고 하는 용어 가운데 첫째 날만큼은 1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1일. 그러니까 요미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1일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둘째 날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둘째 날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써놓고 첫째 날은 1일이라고 썼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버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 콩코던스에 보면, 콩코던스의 이 사전에 보면 7225번에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먼저라고 하는 뜻이죠. 이 레시트이라고 하는 말이 오리지널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버레스트가 구약 성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51번이 나옵니다. 51번이 나오는데 이제 형태가 뭐 바레쉿, 버레쉿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레쉿이라는 것이 28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쉿이라고 하는 말이 28번 나오는 게 최고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시간의 창조, 이 타임의 창조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창조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created라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동사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단수, 복수를 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건요? 이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 번역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남성 단수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엘로힘이라고, 좀 이따 엘로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복수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 복수 명사인데, 남성 복수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유가 뭔군요. 바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단수동사고 남성 단수동사, 그래서 그가 창조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도 이 콩코던스에 보면 1254번에 콩코던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 이제 바라라고 하는 동사도 55번이 나오고,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그 55번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이게 형태들인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바라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주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빚어 만든 그 동사는 또 다른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보면 조성했다, 폼드했다,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사를 따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도 우리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상에 하나님, 영어 번역에도 Go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God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는 건지 바라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수로 번역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엘로힘 할 때 요 지금 커서가 보이는 요 부분, 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사를 얘기할 때, 복수명사를 얘기할 때 항상 붙는 복수형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 할 때 그 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복수를 가리키는 말들이잖아요. 들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를 가리키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임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엘로힘을 왜 하나님으로 번역하느냐라고 했다. 아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다 남성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엘로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는 것이 엘로힘을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단수로 말씀한 명칭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단수로 쓸 수도 있는데 왜 단수로 쓰지 않냐고 복수로 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단수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엘 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17장에 보면 아도나이 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명칭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됐는군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없고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음밖에 없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요드 해 와우 해 이 요드 해 와우 해 바우라고도 있고 와우라고도 있습니다. 요드 해 바우 해 이렇게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가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불렀는 거니?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는 걸 보면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엘 그렇게 읽기, 야훼 엘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단어의 그 정확한 명칭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은 와우해 요드해 와우해 이 단어가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야훼라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단은 우리 그 한글 성경에도 야훼 하나님 그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인들이 읽을 때는 바로 아도나이 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단수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248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이라고 하는 그 단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엘로힘께서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이름을 쓰지 않고 복수 이름인 엘로힘을 쓴 것은 뭐요? 바로 창조의 주관자는 삼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제 하늘들과 지구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 하늘들이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늘들 하면 하늘 하면 우리 성경에도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헷갈려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쓰이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쓸 때는 영어 단어로 스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늘이라고 썼지만은 우리 번역은 하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공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스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이 공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음 시간부터 나눠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들을 만들어 놓기 전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을 만든 게 하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하샴마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샴마임. 그러니까 하샴마임, 이 끝에도 임자가 붙죠. 이 하샴마임이라고 하는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고, 또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이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할 때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이 주장이 되면서 이 우주의 중심이 천동설이니까 지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동설이구나.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우주의 중심이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는군요. 우주가 점점 이제 발견이 됩니다. 만환경이 발명을 해서 허브 만환경, 전자 만환경, 빛의 만환경 해가지고 이렇게 만환경들이 많이 발달이 되면서 우주를 보게 됐습니다. 이 우주를 봤을 때 그 우주를 보고 난 후에 어떤 것을 보게 되는군요.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은 따로 있구나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의 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주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지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모든 것을 이 우주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요. 지구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공간에 대해서 궁창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것은 한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 창조를 하게 될 거고요. 시간 창조가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시간을 읽을 때에 우주를 어떻게 활용해서 시간을 잊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익한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